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평일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그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멋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계속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느냐고 못 오고 그냥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사실 연말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말에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준비하면 좋을까? 오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섰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었다면 뭐 누구나 그 이름을 들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삶이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그 삶은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삶을 쭉 보면 어떤 슬픔과 한을 간직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체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7장서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야곱의 굉장히 늦둥이 아들이었고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이 태어날 때 11형제, 요셉을 포함한 11형제가 있었는데 10명의 형제들, 10명의 형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시기한 이유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채색 옷도 입히고 그리고 요셉이라면 정말 끔찍하게 할 정도로 주변 형들의 어떤 시샘을 받았죠.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 그 나이대를 보니까 17살입니다. 17살. 그래서 이제 17살 때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성인기를 막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 요셉은 또한 더 그 형들의 시기에 불을 붙이잖아요. 요셉 자체가. 그 이유가 어 요셉이 이제 꿈을 꾸면 항상 형들에게 좀 열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내 주변에 11단들이 있었는데 그 11단들 형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그 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이 있는데 그 나머지 그 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 뭐 혹은 태양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 이제 이런 어떤 꿈들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막 오버히트된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데 요셉이 좀 겸손하면 좀 형들은 그냥 뭐 아버지가 이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요셉이 형들에게 막 소위 말하는 자랑질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꿈 이야기도 하고 자기 꾼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곧 당신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요셉의 인생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죠? 어느 날 형들이 저 멀리 양을 치러 간 그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가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을 멀리 이제 형들이 있는 곳까지 보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에 있는 형들이 양을 치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형들이 쭉 보니까 요셉이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자식이 우리의 이
또 양을 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먹구나. 아무튼 여러 어떤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식 또 우리를 관찰하고 아버지한테 이르려고 상세하게 아버지에게 보고하려고 왔구나. 아무튼 이런 어떤 어 이제 것들이 형들 마음속에 있게 되면서 형들은 이제 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가뜩이나 멀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요셉이 있고 자기는 힘들게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막 이렇게 쫄래쫄래 온단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을 할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형들의 어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 대해서 큰 어떤 오해가 있던 거였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사실 요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형들하고는 갈등 관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굉장히 긴밀하고 친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예, 굉장히 큰 어떤 그 바람막이가 되었을 거고 요셉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큰 존재였겠죠. 근데 그때 그런 어떤 그 이제 가정에서 요셉이 자라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전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형이 요셉을 보기에는 여전히 귀여운 동생이었나 봐요. 형들이 막 죽이고자 할 때 르우벤이 그래도 요셉의 생명만은 우리가 살려주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무리 없는 우물가에 던지게 되죠. 그때 사실 요셉은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물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아버지하고의 단절을 상징하는 그 공간이 사실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우물가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요셉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곧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지. 형들이 나를 꺼내주겠지. 근데 웬걸?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보고서 꺼내줄 생각은커녕 누구에게 팔아왔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노예로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물에서의 절망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구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과 나와 함께 했던 저 형들 곁으로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굉장히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했던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그 이후서부터 굉장히 큰 고난들이 그의 삶 가운데는 찾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37장 이후서부터 자세히 보면 요셉의 이런 큰 경험이 있고 난 후에 어려움이 있고 난 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뭔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의지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원치 않게 그것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을까? 저는 요셉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삶이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 가정에 팔려가게 되냐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애굽에서 큰 관직에 있는 인물인데, 그 가정에 팔려갈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인생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굉장히 큰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쭉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뭐라고 말씀에서는 나와 있냐면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통하고 잘 되는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쭉 놓고 보면 이미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가정 안에서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죠. 그래서 수차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 요셉이 여기 쭉 보니까 용모도 준수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으니까 그 가정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되니까 그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갔나요?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요셉이 눈을 감았으면 그냥 그 보디발의 가정에 있다가 삶을 마감했든지 아니면 그냥 그 주변에 애굽의 평범한 평민으로 있다가 삶을 마감했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형통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떤 갈등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요셉이 했던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에 그 거절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이므로,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대의적인 차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결과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결과가 때로는 인간적 관점,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요셉은 이러한 삶의 경험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전체적인 그 삶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는 우리 삶의 어떤 결과와 우리의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거나.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그 수준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은 늘 부차적인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둘 때가 있어요. 나의 큰 어떤 목적, 나의 큰 성취, 아니면 내가 크게 실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줘야 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어떤 단순하고 단타적인 이러한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의 삶의 근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 요셉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하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요셉과 같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고 아무리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 여러분 뭐예요? 이 성공과 여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내 삶을 찾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당장에는 우리 삶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렇게 결정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다가 그 아내가 요셉에게 보디발에게 이르게 되죠.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 내 옆에 이 옷을 두고서 황급히 도망갔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 화가 나니까 잡아다가 얘가 지금까지 잘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그냥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감옥에 가는 거죠?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우물가에 나와서 그의 삶을 부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의 삶이 좀 더 안정되고 좀 나아가는가 싶었는데
또 한순간 우물가보다 더 심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가는. 근데 여러분 여기도 가만히 보면요,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볼 말씀이 뭐냐면, 그곳에 가서도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게 요셉의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곳에 갔는데,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되냐면, 감옥을 맡은 간수가 누구에게 모든 감옥의 살림을 맡겨요? 보디발이 맡긴 것처럼 요셉에게도 똑같이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인이지만 간수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왕에게 잘못해서 온 사람들도 있겠고, 정치범들도 있겠고, 여러 어떤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요셉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가 감옥이지만 나름대로 애굽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애굽의 이야기, 애굽의 어떤 정치적인 그 상황들, 또 애굽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왕에 대해서, 또 어떤 측근에 대해서 여러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감옥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삶의 희망이 없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좌절을 만드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곳이 요셉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곳이더라도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고, 내가 있기 싫은 곳에 있지만, 그것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순간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아버지하고의 단절을 경험케 했지만, 또 감옥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은 여러분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둘째는 뭔가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었습니다. 남들과는 좀 다른,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능을 요셉은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잘 아시죠?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냐.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 수 있듯이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한 자이지만 다시 그 꿈 때문에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요셉이 어떤 이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뭐예요? 꿈 때문에 망한 것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꿈 때문에 기회를 잡은 것도 누가 기회를 잡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가지를 너무나 그의 삶의 기본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그 토대가 뭐예요? 요셉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 요셉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토대가 쭉 흘러갑니다. 그게 한 가지 요셉의 삶에 있어서 변함없이 흘러가는 한 가지예요. 그 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누구와 굉장히 비슷하냐면 그 할아버지 이삭과 비슷해요. 이삭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삭이 야곱을 그 우물을 파는 거에 굉장히 또 이 노하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 파는 걸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물을 파면 그 주변에 있는 족장이나 그 족속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어떻게 해요? 뺏거나 또 너무 우물이 또 팠는데 또 막 너무 좋아. 그럼 막 덮거나 응? 아무튼 온갖 방해를 다 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우물 파는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에게 있어서 꿈을 꾸게 하고 또 그 꿈을 생각하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의 재능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꿈을 꾼 자인데 그 꿈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꿈을 말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을 꾸게 하고 말하고 해석하는 걸 가지고 요셉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요셉을 사용하신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복되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축복을 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은 바로에게 다시 술 맡은 관원으로 관직이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출소하지만 거기서 바로에게 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가게 된다면 나를 잊지 말고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서 나를 여기서 건지게 해주옵소서. 근데 요셉은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잘 됐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좀 여기서 나가겠지. 여러분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계획한 대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희한하게도 더 중요한 순간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좌절이 있지만 여러분 좌절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우리가 슬프고 좌절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일으켜 세우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우리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요셉은 언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가 또 뭐예요? 꿈을 꿀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고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술 맡은 관원 그 아래에서 꿈을 해석하면서 그냥 지낼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른 곳에 살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니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있는 건 일단 알아. 근데 여러분, 오늘 쭉 말씀을 쭉 읽지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이 그때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냥 나왔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애굽의 왕이. 7년 동안 마른 소가 나오고 7년 동안 처음에는 굉장히 살찐 소가 나오고 7년에는 굉장히 삐쩍 마른 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소를 잡아먹는 굉장히 이상한, 저도 소씨지만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쭉 보면 이 바로는 이런 꿈들을 꾸고 다시 깼다가 다시 잤는데 또 비슷한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곡식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곡식이 없어서 이거를 확 쓸어버리는, 그래서 곡식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꿈을 또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숭숭한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일수록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 전체적인 어떤 국가를 정책하거나 할 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네노라는 사람들에게 다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성술과 박사들, 그다음에 여러 어떤 사람들에게 다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들은 이 꿈을 그냥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것들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일단 꿈에는 기가 막혀, 꿈 해석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요셉에게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늘 듣는 얘기가 뭐예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듣고 온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근데 이제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다 못 찾으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한탄을 했겠죠. 이집트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찾다 술 맡은 관원이 그때를 떠올린 겁니다. 자기가 여기서 나갈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그걸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앞에서 그 꿈을 듣고 자세히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러분 그때 요셉을 딱 봤을 때 어땠을까요? 이 이집트를 저 정도면 맡길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왜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죄수였고 소위 말하는 이집트인이 천대했던 히브리인이었는데 거기에는 요셉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두 번째 그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는 그렇게 국가에 있어서 약 14년, 15년이지만 15년 주기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이집트에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바라볼 때에는 저 정도면 우리 이집트를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여러분 아주 극적으로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총리가 됐는데 그냥 총리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타이틀만 왕이지 나보다 더 높은 이가 너다. 응? 너가 앞으로 우리 이집트를 잘 이끌고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들어라. 바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로는 요셉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가 이집트를 가지고서 7년 미래 또 그 다음 7년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은 벌써부터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한 10년을 내다보고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학교나 국가기관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7년, 7년, 15년 그 단위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집트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였는데 굉장히 긴 주기를 바라보고서 미래를 준비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삶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현재도 알고 우리의 뭐를 아세요? 우리의 뭐를 아세요? 미래까지 아세요. 여러분 좀 약간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할 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찬스가 되고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7년의 그 풍족한 풍년만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7년의 대흉년이 이집트를 덮치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준비를 했습니다. 7년 풍년 때 곡간을 두고 그 곡간에 곡식을 세다가 포기했대. 그 정도로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앞으로 7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7년 동안만 그냥 두고서 7년은 생각 안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뭐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전체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집트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한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냥 끝내는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슬픔, 한, 이것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요셉이 마지막 그의 삶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뭐였죠?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를 구원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은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마무리를 가만 보면 뭡니까? 바로 그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의 풍족함, 나의 성공, 우리 집안, 나의 후손들이 잘 되고 거기에 만족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축복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삶의 어떤 여정마다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삶,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셉처럼 온전한 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그 과정, 여러분 45절 이후에 그 45절 그 전에 44장 45절 쭉 읽어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가 평생의 슬픔이 되고 한이 되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제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우는 그런 장면으로 사실 그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슬픔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한과 슬픔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케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굴곡과 여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붙잡는 그런 꿈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